성찬의 의미 네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연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중세의 영성가들은 우니오 미스티카, 신비적 합일, 일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읽는 것,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고 그와 교제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첫 숟갈에게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무엇인지 처음부터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축적되고 쌓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결과,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더니 아우 여전해, 어쩜 그럴 수 있지? 옛날 모습 그대로야,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라고 하는 말에 현혹당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먹방 프로그램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하지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자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세계의 먹거리를 찾아다니거나 맛집을 홍보하거나 또는 음식 레시피를 서로 공유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 전보다 섭취하는 영양분이 부쩍 늘어난 현대인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성경을 먹고 살아갑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각종 성경 공부와 세미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거나 또는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접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온라인의 세계에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그리고 손쉽게 좋은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곤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맛을 품평하듯이 많은 신자들에게서 설교를 평가하거나 또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는 것도 듣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골라먹는 재미가 있듯이 성경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만을 골라서 자기 방식대로 섭취하는 사람들도 만나곤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이 매 시대마다 어떻게 선포되고 나누어졌고 또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다양한 신학적 논쟁들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빵을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내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먹으라 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의 관원들,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떠보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But I say to you 라는 말인데, 주님은 주님만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내가 주는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먹으라 하는 명령어라는 것이지요. 잠깐 성경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준은 양자택일, either or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나한테 좋은지,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손익 계산서라는 것을 항상 따져보곤 합니다. 내가 만일 이랬더라면,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후회도 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런 기준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에 놀라운 방식으로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며 이것을 먹으라 하신 것은 일부, 파편, 부분, 일시적인 것, 한정적인 것, 제한적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 전체, 완전, 충만, 거룩, 영원, 풍요,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갈급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변, 그것은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성찬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 인생의 전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왜 꼭 성찬이어야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에게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명 가운데로 동참하도록 초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